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더라, 착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욕을 먹게 되고 또한 공동체인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가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심도 더 많고요. 고집도 더 세고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요. 이기적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자마자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나오기 전과 교회를 나온 후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든 이웃이 됐든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참 착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착해지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당히 부패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잖아요. 종교가 부패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하면 종교가 같이 부패하던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은 권력의 핵심 부위를 피해서 오히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한 거죠.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과격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대의 부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일반 대중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과격한 메시지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명예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 집사라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돌들로도 목사 되게 할 수 있어. 돌들로도 장 되게 할 수 있어. 그런 의미예요. 네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20년, 30년 다녔어? 그걸로 안심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강력한 요한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너 옷 2벌 있어? 1벌 나눠줘. 너 먹을 건 여유 있어? 그럼 그것도 나눠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은 집에 옷이 몇 벌 있으십니까? 그 중에 1벌만 남겨놓고 여러분 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해도 저도 사실은 떳떳하지가 않아요. 저도 옷 1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옷이 여러 벌 있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진짜로 옷 1벌만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욕할까요? 그럼 칭찬하지 않겠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자기 거 다 퍼주더라. 다 나눠주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선언한 회개의 메시지는 엄청난 거예요. 2벌 옷 있으면 1벌은 나눠줘. 그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바꾼 거죠. 요한의 세례만으로도 선하고 바른 삶으로, 착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가 베푼 세례는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는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정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베푼 이 물의 세례는 부족하다. 물로 세례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되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하잖아요. 2벌 있는 사람은 1벌 나눠주라고 하는 거니까. 그 요한의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 되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되고요. 다른 종교 가서도 되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고난당하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착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고 선하게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는가? 왜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으로 부족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착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착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착해요.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위대했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지혜가 뛰어났던 지혜자 중에 한 사람, 놀라운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라는 거, 이것은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사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믿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질 때에, 그때서야 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받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막 기뻐하신 거예요. 그만큼 축복의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를 따라서 각종 가시를 맺던 축복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질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황무지 같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가시와 잡초가 자라납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저주받을 때 같이 저주받은 거거든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슬프고 두렵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부정적인 엉겅퀴 같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그 전에는 가문 땅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땅이었어요, 내 삶이.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막이 변하여 축복의 땅, 옥토가 되는 겁니다. 광야의 샘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그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얼굴이 찡찡해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인상 쓰고 다닙니다. 신경질적입니다.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질을 버럭 내고 한번 삐지면 1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안 풀어. 그 예수 잘못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십니까? 돈 들어야 행복하지요. 돈. 그냥 돈 들어오면 그냥 입이 착 찢어지고 행복하고. 승진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면 행복하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 믿는 우리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승진하지 못해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사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 흘러야 이 돼지가 촉촉해지지 않겠어요?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바싹
싹 마르는 겁니다. 사막같이 되는 겁니다. 광야같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거예요. 온통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을 충만하여 이 성령의 강이 흐를 때 우리의 삶에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하고 삐까뻔쩍하게 잘 산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너희가 착하게 살 것이다.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최대한 목표는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권좌에 올라서 나도 권력을 손에 쥐고 그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나도 부를 얻고 나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겠지. 이것이 제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잡혀가고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자기들은 자기 목숨 지켜야 했거든요. 자기 재산 지켜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최대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거? 주님이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는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소리에 이 톤이 달라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복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병원 다니는 거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아멘.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제발 좀 취업 좀 되게 해주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좀 잘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멘. 아멘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아멘 소리가 이제 내려가죠. 아멘. 주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당신의 물질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떠냐 이 말이에요. 복 받으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과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자고 하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를 위하여 살자고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은 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움직이거든요. 주를 위하여 살자고 그러는데 전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품삯을 줍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줘요. 그 사람 참 착하대. 그 사람 참 정직해. 그렇다고 월급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월급을 주는 거지. 그 사람 참 착해. 그런다고 누가 돈 주는 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착하더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상급 주는 거 아닙니다. 참 정직하더라. 그렇다고 상급 주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상급이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 앞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복 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까? 여기에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해도, 주를 위하여 고생해도, 때로는 주를 위하여 일하다 상처받고 남에게 엄한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몸 바쳐 자기 물질 들여 그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영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이 자기 나이만큼 속도로 간다. 10살 때는 시속 10km로 가고 20살이 되면 시속 20km로 가고 뭐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요즘은 그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막 시간이 막 쑥쑥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막 70km, 80km 달리시는 분은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날아가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곧 갑니다. 곧 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우리 곧 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